에스더 3장. 자, 오늘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 곧 제비. 부르를 곧 제비라고 지금 본문 말씀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 곧 제비라고 잡았습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한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다 같이요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결정을 내린 후에 진멸하기 좋은 날을 지금 부르 곧 제비를 통해서 얻은 그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멸하기 좋은 날을 정하는 하만, 그리고 처음 아하수에로 왕에게 오만한 제안을 할 때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운 좋은 날, 진멸하기 좋은 날을 운 좋은 날이라고 달리 표현하자면 그들의 언어로 운 좋은 날을 찾지 않았던 이 하만이 이제는 대학살을 감행할 운명의 날, 그래서 운명을 의미하는 부르,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부르 또는 제비는 운명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얻은 날을 결정한 후에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신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모르드게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르 곧 제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신들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하나님에 의해서 하만에 대한 유다인들의 승리로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할 것 같았던 그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대적 하만에 대하여 승리하게 되는 그 장면, 그것이 부림절이라는 축제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그 배경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만으로는 유다인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하만의 흉계를 분쇄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을 주고 하만의 음모가 발각이 될 수 있는 12개월 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심지어 모든 유다인들로 이 하만의 흉계를 물리치기 위한 분쇄하기 위한 준비할 시간이 12개월이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음모가 발각이 될 수 있는 이 12개월 후로 하나님께서는 부르 곧 제비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이와 같이 언급하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다른 데라는 건 바로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만이 제비를 뽑았지만 하만이 부르를 뽑았지만 그것이 운 좋은 날이라고 여겼지만 그리고 유다인들의 진멸하기 좋은 날로 여겼지만은
사실은 그날은 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날이었다. 왜요? 하나님의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언 16장 33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유다인이지만 신약 성경까지 점진적으로 우리가 확장시키고 통합을 시킨다면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각 사람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대로 부르 제비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대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악, 종교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자로 여기고 이단으로 여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 선으로 바꾸셨습니까? 당신의 백성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궁극적으로 당신의 구원을 다 이루시는, 당신의 구속사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제비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부르라는 이러한 도구,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민수기 26장 55절에서 56절을 가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땅을 누가 갖게 될 것이냐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정을 내리게 할 때에 그들 마음대로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라는 제비라는 도구,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소를 막노라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요나서에서도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신다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제비라는 도구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제비를 통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을 통해서 요나가 뽑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비라는, 부르라는 당시의 수단,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사도가 11사도가 됩니다. 11사도가 되었을 때에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12사도 그 채우기 위한 한 사람 뽑을 때에 제비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가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제비, 부르라는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는 심지어 믿지 않는 하만, 이 하만이 부르, 제비를 뽑았지만은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작정하고 주관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심지어 그 당사자에게까지도 그렇게 보였으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게 중요하죠. 당신의 백성 유다인, 그리고 오늘날 교회,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도구, 이러한 수단까지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건 요셉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셉과 같이 정말로 사람들의 악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같이 요셉 또한 당신의 자신의 형제들에게 팔아 넘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심지어 요셉을 팔아 넘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요? 당시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역사다, 당신의 구속사다. 그리고 이게 그림자로 주어졌고 내가 이것을 점진적으로 앞으로 더 밝히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유대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하만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고, 구별된 행동 양식을 보였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말을 해야 하고 구별된 행동을 해야 하며 구별된 삶의 양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거룩한 나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면서 정말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게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만의 고백,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기서 근거,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라는 근거를 누가 제공했어요? 사실 모르드게가 제공했습니다. 왜요? 왕이 명령한 대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했어야 했는데 무릎을 꿇었어야 했는데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는 걸 우리 지난주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근거로 하여서 모르드게를 자신의 어떤 이러한 주장을 해야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서 왕에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본인에게 절하지 않고 본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건데 그것이 사실은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왕까지 들먹이면서 왕을 더욱더 지켜 세우는 척하면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멸하기 위한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한 그러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하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는 이 하만의 이러한 간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선민의식을 지녔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을 지녔기에 자신들의 율법만을 고집하며 살아감으로써 바사와 메대의 관습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정치적인 의무를 다하지도 않는 이 유대인이 바사와 메대의 전 국토 심지어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 국토에 잠입하여 바사와 메대와 별개로 사는 것이 정말로 왕에게는 왕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무익합니다 라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모함하는 하만, 이 하만의
모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또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면서 달려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 이 위험성을 늘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하만은 왕의 결정을 위해서 직접 유대인 전체를 제가 학살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학살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마음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질로도 은 1만 달란트, 이 은 1만 달란트는 연구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바사와 메대가 1년에 거두어들이는 총 세금, 국세의 약 60%에 이르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 3장 9절 아닙니까? 이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왜요? 이게 무슨 지방 소도시나 지방의 어느 한 작은 나라의 총세금의 60%에 이르는 게 아니라 바사와 메대는 당시에 최강대국입니다. 최강대국, 세계적인 최강대국의 1년에 거두어들이는 총세금의 60%, 이 60%에 달하는 액수를 지나치게 과장된 액수의 뇌물을 드릴 것이라고 심지어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허풍, 허세, 허영, 이게 바로 세상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렇게 허풍을 떠는 동시에 엄청난 뇌물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적개심을 지금 보여주는 하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교회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대적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무한한 증오, 무한한 적개심을 보이면서 달려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공격을 끊임없이 해대는 그 대적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면 이룰수록,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대적의 공격은 이와 같이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만의 제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하만이 계획한 음모의 그 전모를 조사하면서 형벌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는구나를 발견하고 확인했어야 하는데, 누가요? 왕이라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에스더 1장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본인들의 필요, 본인들의 유익에 맞는다라고 한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진행해서 본인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본인의 유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특징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진지하게 처리하지도 않고 신하들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충대충 받아들이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는 옥세, 심지어 옥세를, 돈을, 권한을,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만에게 맡겨버립니다. 왕이 본인이 직접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본인이 철저하게 정말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이라면 본인이 나서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책임을 지고, 그러나 이것을 그냥 어느 한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게으르고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정의롭지도 못한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역시나 우리는 세상의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특성. 그래서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상기시키면서 이 상황이 중대하다, 그리고 이 상황이 결코 가볍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길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가 처한 모든 상황,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나쁜 상황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진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에 정말로 이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특히 이 연말 연시에 정말로 우리가 앞두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사역과 또 행사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붙잡아야 할 그러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앞두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 3장 하나님의 부르 곧 제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불길한 상황, 중대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확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따라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오늘 하루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